고린도후서 7장이요. 이 고린도후서 7장은 한마디로 기쁨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나타났던 그 바울의 가슴 아픈 그 고린도 방문 이후에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그 편지를 전달받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걱정하고 금신 속에 있던 이 바울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7장에서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게 된 그 이유에 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장의 전체 내용 문맥은 화해를 요청하는 전반부,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화해로 인한 기쁨을 표현한 후반부 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할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여기서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렬한 그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 1절 보니까 바울이 성별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완전한 성별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봤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하고 18절에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무서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분명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렇게 시작을 하죠.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죠? 바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겠죠.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 4장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대요.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두려움을 볼 때는 항상 그 문맥에 따라서 뭐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경외하는 그 마음인 것인지 우리가 늘 봐야 돼요. 이 믿음의 가족들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성품을 이렇게 반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도 보면 자신의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하게 하셔서 자기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어떤 무서움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복종하게 되겠죠. 아버지의 위험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보면 더욱이 우리를 바로 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경외를 했대요. 그렇다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더 복종해야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집안의 육신적인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격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들도 아버지를 경외한다면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교만, 어떤 시기, 영적 게으름, 태만, 탐욕, 자기의 의, 무관심, 그런 것을 더불어서 영의 더러움에서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죄의 목록을 막 헤아리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엇을 싫어하실까?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것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변절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속여서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 것이라고 내가 이전에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대함이 대단히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거리도 대단히 크니라. 나는 위로로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지극히 즐거움으로 충만하도다.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난날에 행했던 여러 잘못된 일들을 회개한다면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편지로 권면한 나를 이제는 정말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 함께한 그 동역자들과 함께 받아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누구에게 잘못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 보니까 어떤 사람도 변질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변질, 커럽티드는 보통 이제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말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도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일당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회유하고 율법주의를 가르쳐가지고 그 성도들 일부는 정말 변질된 상황이었어요. 신앙이.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르침을 통해서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속여서 빼앗은 적도 없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아마도 이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그 일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모금을 하려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또 그 모금을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성도들을 속여서 그런 물질 같은 것을 빼앗는 일이 없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에서도 바울은 비난받은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죽고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사랑했다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할 만큼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크다고 또 4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육신이 전혀 안식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우리가 사면에서 공경을 당하였음이니 밖으로는 싸움들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들이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여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온 것으로 인해서만 아니라 그가 너희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그 위안으로도 위로하셨으니 나를 향한 너희를 열렬한 갈망과 너희의 애곡함과 너희의 열렬한 심경을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라. 그러한 이유로 내가 더욱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예. 지금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디도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보고 반응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트로아에서 이 동역자 디도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전해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가지고 만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만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편안하지 못했대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건너갔는데 그 마케도니아에서 도착을 딱 했더니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밖으로 두려웠다고 심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밖으로는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안으로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그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피폐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디도를 만나게 딱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굉장히 시리에 빠졌던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디도를 만난 것 자체도 위로였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받았을 때는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 25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목마른 혼에게 냉수들 같이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굉장히 안팎으로 영적으로 피폐했던 바울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렸을 때는 그 영이 굉장히 샘솟듯이 기뻤을 것이에요.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첫 번째는 디도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조력을 또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뻤던 것이고, 두 번째는 디도 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염려하고 있었는데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또 기뻐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들렸는데 이 바울을 모함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슬픔을 안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또 써가지고 디도한테 보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을 모질게 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이 이 디도를 흔쾌히 받아줬을까요?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환대해 줬기 때문에 물론 디도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도 위로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보니까 이 바울의 편지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권면한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 고린도 성도들의 애정, 바울의 그 사랑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바울을 실망시켰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또 생겼대요. 그래서 바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딱 보니까 정말 우리는 결코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의 어떤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오히려 한 성도가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위로는 바울에게도 실제적인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처음에 디모데를 보내고도 심상치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직접 방문했지만 거짓 사도들 때문에 소위 가슴이 아픈 방문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사이가 심각하게 완전히 냉각이 되어 있던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면 서로가 더 어렵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이뤄질까 봐 방문을 잠시 피했단 말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지금은 소실이 되었지만 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어떤 분들은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는 걸 보면 고린도 후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소실이 되었지만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은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돌아온 소식을 들었더니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고린도 성도들이 오히려 지금 바울을 몹시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방문해 주기를 기다린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어째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데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의 책망의 어조가 굉장히 강했어요. 고린도전서 매 장마다 보면은 이 바울이 책망하는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내용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방문했더니 환영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방문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까 봐 방문을 좀 미루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볼 그날을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꾸준히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도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전했을 때 단순히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책망한 그 바울의 마음을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성도들을 설득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정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그 은사의 소유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디도가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문에 애국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본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정말 바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슬퍼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 상황이 싹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뀐 그런 성도들의 열렬한 마음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록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이고 정말 시기와 분열과 음행으로 책망받던 교회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이 기둥 같고 진리의 터전 위에 올바르게 선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잘못된 성도들을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권면하고 책망도 해서 정말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에서도 바로 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은사의 소유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쨌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보고 싶어 했고 바울과 함께 시련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로서 굳건히 서게 된 것이에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애석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니 바로 그 서신이 한동안 뿐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애석하게 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이제 나는 크게 기뻐하노니 너희가 애석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경건한 방식을 따라 애석해 하였기 때문이니 너희로 하여금 우리에 의하여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의 문맥을 보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슬픔과 세상의 슬픔을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들리스로 경건한 슬픔, 이제 다른 번역들 보면 이제 거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영어로 보면 이제 이 가들리가 이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예요. 가들리의 갓이 소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어떤 신성한 경건의 슬픔으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마음의 많은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많은 눈물들로 너희에게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를 비통하게 하려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더욱 넘치게 지니고 있는 사랑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장에 넘기면. 근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심하게 썼어요. 다소 강한 어조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게 됐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후회했을 거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후회할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쓸 때도 뭐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바울의 마음이 몹시 고통스러워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그들을 뭐 정죄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말 자식을 생각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는 책망의 어조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물의 편지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AD 55년경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두 번째 방문을 끝내고 돌아와서 AD 56년경에 디도편에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분실되어 가지고 이제 전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편지가 성도들의 회개를 가져왔고 그들을 바로 잡아 주었고, 그 편지에 대해서 그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본문에 이제 두 가지의 슬픔을 말해줍니다. 이제 각각 슬픔의 결과들을 극적으로 이렇게 대조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계속 경건한 슬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한 슬픔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근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슬픔이라고 보시면 돼요.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슬픔이지만 행위에 앞서서 이 첫 번째 경건한 슬픔은 자신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욥이나 이사야의 고백을 딱 예로 들어서 볼 수 있거든요. 욥 같은 경우는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혐오한대요. 그래서 경건한 슬픔은 단순히 뭐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원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개의 슬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악함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되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슬퍼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슬픔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했었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에게 화로다. 이는 내가 망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는 까닭이라. 이는 나의 두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거든요. 네. 내 눈이 굉장히 악한데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았대요. 그리고 자신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통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점을 진정으로 후회했을 때 그것을 시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그 회개의 슬픔이 바로 경건의 슬픔인 것이에요. 이런 회개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세상의 슬픔이라는 것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들, 잘못을 행했던 것을 단편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후회하는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원한을 품고 가끔은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슬픔. 근데 이런 슬픔의 결과는 오히려 낙담을 가져와요. 좌절을 가져와요. 자괴감을 가져와요. 그래서 결국은 죄들 자체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망으로 끝나게 만들 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나는 정죄받았다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실패자가 되는 것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로 극심한 좌절과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신 스스로 그 문제를 막 바로 잡으려다가 자살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경건의 슬픔과 이 세상의 슬픔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결과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또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서 두 사람을 보자면 이제 에서와 다윗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에서 같은 경우는 장자권을 야곱한테 잃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신의 마음의 변화는 없었어요.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자기 죄를 뉘우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제 베드로와 유다를 볼 수 있겠죠. 시몬 베드로하고 유다 이스카리오 모두 사도였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었죠. 막 병자들도 치유하고 능력도 갖고 있었죠. 근데 모두 죄를 지었어요. 후회하고 자백도 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이렇게 치렀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경건한 슬픔으로 후회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회복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세상의 슬픔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죠? 결국 베드로는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갔겠죠. 유다는 죽은 이후에 끝없는 구렁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슬픔과 세상의 슬픔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라. 너희가 경건한 방도를 따라 슬퍼하였으니 그것이 너희 안에서 얼마나 주의 깊게 일어났으며 진정 너희 자신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격분하게 하였으며 진정 얼마나 두렵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격렬히 갈망하게 하였으며 진정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응징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들에 있어 너희는 이 문제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스스로 검증하였느니라. 이런 이유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쓴 것은 잘못된 일을 행한 자 때문이 아니요 잘못된 일을 당한 자 때문도 아니니
다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11절에서 16절까지는 경건한 슬픔이 가져온 어떻게 보면 복된 열매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책망을 듣고 경건한 슬픔을 가졌어요. 네, 이러한 슬픔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회개했대요. 올바른 길로 돌아섰대요. 그러면서 이제 7가지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슬픔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들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역사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올바르고 신중하게 자신들의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예. 교회 안에 일어났던 죄와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방치해두지 않고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올바른 격분과 증오로 분개를 했대요.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열성을 또 내게 되었는데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성별, 올바른 행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열심도 내었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매 장마다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된 회개의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했대요. 그러면서 바울의 책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 진짜 목적이 그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역사했던 것이에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쓴 것은 잘못된 일을 행한 자 때문도 아니요 잘못된 일을 당한 자 때문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책망에 참된 회개를 보인 그 고린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과 간절함을 나타냈다고. 여기서 잘못을 행한 자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유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도 있었어요. 또 그 행위로 인해가지고 또 성도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죠? 잘못된 일을 행한 자들이 정말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바울의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로 피해를 본 성도들도 있었는데 둘 다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판단력이 부족해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바울의 기대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바울의 편을 들지도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 거짓 사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맞는지 그들을 또 제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이 지금 드러나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자신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바울의 편지를 쓴 것은 잘못된 일을 행한 자들과 다른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느니라. 진정 너희 모두에 의하여 디도의 영이 활력을 되찾았으므로 우리가 디도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지극히 더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는 가령 내가 너희에 관하여 어떤 것을 자랑하였어도 내가 민망하지 않기 때문이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디도 앞에서 했던 우리의 자랑도 바로 그와 같이 진실로 드러났노라. 그런즉 너희가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을 영접하였는지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그의 내면의 애정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넘쳤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니 내가 모든 일들에서 너희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느니라.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디도가 가져온 그 소식은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강력한 그 책망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또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디도가 왜 왔고 또 누구를 대신해서 온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도를 바르게 영접했고 또 그 디도의 권면에 수긍하면서 더 굳건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위로를 받았고 또 매우 기뻐했대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디도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지극히 더 즐거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로 볼 때는 디도가 이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를 향했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죠. 그죠? 왜 디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고린도를 방문했을까요? 과거에 고린도에 좋지 않은 그 경험을 했던 바울을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 바울의 쓰라림, 그 쓰라림을 자신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불안 가운데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디도는 영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갔지만 영접하는 그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즐겁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동역자 그 디도의 마음이 즐거운 것을 또 보고 사도 바울도 즐거워했다고, 기뻐했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더욱 배가 되었겠죠.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실함으로 대했던 것을 자랑했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의 눈물의 그 쓴 편지로 자기들의 잘못과 죄들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위로를 얻었고 결국 올바르게 섰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권면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표현된 이 바울의 신뢰 그리고 바울의 기쁨은 정말 자신이 애써가지고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성공을 이뤘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의 신뢰와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위로와 기쁨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겸손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영적 지도자로서 단호하게 책망했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도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또 깨닫게 해주죠. 죄를 범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책망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또 회개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성도들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바로 그 경건한 슬픔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슬픔으로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 삶에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상에서 그것까지 이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와 정말 냉각을 이뤘던
예, 사도 바울의 기쁨을 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